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이름은 신약성경 당시에 아주 흔한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이름이 실제적으로 두 차례 기록이 되어져 있고,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이름의 단축형이 데마라고 하는 거예요. 단축해가지고 데마. 그래서 이 데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디모데후서 4장에 언급된 대로 처음에는 바울의 동역자였다가 나중에는 세상을 향하여 나갔던 그런 인물이죠. 지난 주일 밤에 데메드리오 두 사람 있는데 먼저 한 사람 소개를 했어요.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이 데메드리오는 나쁜 인물이다. 선언적으로 제가 그렇게 언급을 했는데, 이 데메드리오는 사도행전 19장의 데메드리오는 세상에 거짓된 것들을 붙든 거예요. 우상 만들어서 팔고, 또 그것 때문에 세상에 풍족함을 붙들었어. 뭐 어찌 되었든지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풍족하면 된다, 뭐 그런 생각이었겠죠. 그리고 본인에게 불이익이 다가올 때 분이 가득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분을 토하고 온 성을 요란하게 했던 인물이 바로 그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부정적인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데메드리오가 등장을 하죠. 12절 말씀에.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주의 종 이 사도 요한이 천거할 만한 매우 좋은 인물이다. 그래서 오늘은 좋은 신앙인물, 이 지금 요한 3서는 1절 말씀을 봐봐요. 장로는 그랬죠. 이 장로가 누굴까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누구에게 보낸 편지입니까? 가이오에게 보낸 편지예요. 어째서 말이 없어요? 사도 요한이 누구에게 보낸 편지예요? 가이오에게 보낸 편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데메드리오를 누구에게 소개하는 거겠어요? 가이오에게 소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도를 이해하시면은 요한 3서가 눈에 확 들어오게 되겠죠. 이 본문에 등장하는 데메드리오는 어느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 어느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과의 관계에서 추정을 해본다면, 먼저는 사도 요한이 파송한 수훈의 전도자 가운데 한 사람일 것이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여기 3절, 4절, 5절 그 말씀에 나그네 이렇게 언급을 하는 걸로 보아서 아마도 이 데메드리오도 사도 요한이 보낸 수훈의 전도자, 그러니까 지금처럼 우리가 2000년 전 교회를 이해하면 안 돼요. 지금은 이런 어떤 건물이 있고 조직된 교회가 있고 이런 형태의 교회가 아니죠. 지방이에요. 지방. 어느 지방, 어떤 특별한 지방, 영광 지방 교회, 그렇게 이제 교회가 형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영광 대교회 무슨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수훈의 전도자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했고, 그곳에 머물면서 일정 기간 그들이 성도들을 양육하는 그런 형태를 취한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보면 이 요한 3서를 아마도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그 요한 3서를 누구에게 주었다? 가이오에게 전해 주었을 것이다. 그렇게 학자들이 대체적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은 이 여기 그 앞에 언급하고 있는 9절부터 등장하는 디오드레베, 사람 이름이 참 데메드리오, 디오드레베,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아요. 처음 들으면은. 저희 이모님이 교회 나와가지고 성경을 제가 하나 사드리고 읽어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 주에 와가지고 이모 성경 읽었어요. 그러니까 맨 꼬부란 글씨여가지고 하나도 못 알아먹겠더라. 익숙하지 않으면 잘 몰라요. 디오드레베인지 데메드리오인지 하여튼
잘 몰라요. 그런데 이 디오드레베는 부정적인 행동을 한 사람이에요. 이 요한 3서에 보면 이 디오드레베는 부정적인 행동을 했는데, 어찌 되었든지 이 디오드레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디오드레베 이미지가 그 데메드리오의 그 부정적인 것 때문에 그 이미지가 편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누군가 험담을 하고 누구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면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사실 여부를 알기 전까지는 그냥 듣는 말이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잘해야 돼요. 일단 부정적으로 말을 하고 나면 그 사람의 이미지가 어떤 그 프레임이라고 할까요? 그 틀, 그런 틀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부정적인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쓸데없이 막 이 감언 이설로 좋게 해서 그렇게 해줄 필요도 없겠지만은 부정적인 얘기는 가능하면 우리 성도들의 입에서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런데 이 디오드레베하고 달랐어요. 사도 요한은 데메드리오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데메드리오를 가이오에게 추천하는 거예요. 신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 디오드레베가 뭐 조금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조금 이미지가 좋지 않은 것 같기는 하지만은 아니다, 나는 이 데메드리오를 너무 잘 안다. 그래서 이 요한 3서를 그의 손에 맡기고 가이오에게 추천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 데메드리오는 어떤 사람일까? 첫째, 많은 증거를 받았다 그랬어요. 여기 요한 3서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거하노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데메드리오를 알고 있던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지도자들 그리고 외부인들에게 이 데메드리오는 평판이 좋은 사람이에요.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맘먹고 이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구절에 나오는 그 사람이 이렇게 험담을 해대면 사람들이 들을 때 그 사람 혹시나 그럴 텐데, 사도 요한이 이 데메드리오에 대해서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우리에게도 다 증거를 받은 사람이다, 아예 주의 종이 그렇게 말을 해버리는 거랍니다. 여기 보니까 무사람 그리고 모든 자들, 이 모든 자들이라고 하는 말은, 무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데메드리오가 관여한 모든 사람들이 데메드리오를 증거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한테 아무개가 누굽니까 물어보면은 우리들이 이분에게 물어봐도 저분에게 물어봐도 누구한테 물어봐도 그 사람이요, 그 사람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정도 평판을 받을 만한 사람이 바로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믿음의 사람이겠죠. 또 한 가지는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다 그랬어요. 진리가 뭐예요? 대체적으로 성경학자들이 여기서 진리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진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요한 3서를 보면 3절 4절 말씀을 우리가 보잖아요.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사도 요한은 오래 산 사람입니다. 제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순교당하지 아니하고 오래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한서신을 비롯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인물이 바로 사도 요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일평생 동안 간직하고 일평생 동안 지켰던 그것은 바로 진리, 즉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진리 안에 있는 거예요. 가이오도, 왜 가이오가 사도 요한의 마음에 흡족했을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지금 이 개인적으로 보내는 서신이거든요, 가이오에게. 그것은 가이오라고 하는 성도가 주의 종 사도 요한에게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 가이오에게 편지를 들려서 보낼 사람이면 이 사도 요한이 신뢰할 만한 그런 인물이 바로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데메드리오는 다른 무엇이 아니에요. 물론 무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를 받았다, 좋은 평판이 있기도 했지만, 여러분 구별을 좀 해야 돼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그렇습니다. 사람 좋은 것하고 진리를 아는 것하고는 좀 다른 차원이에요. 우리가 사람은 다 좋을 수 있지만 진리 문제에 대해서 애매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구습을 줬는 자든지, 어떤 신앙적,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자꾸 예전에 가졌던 우리 전통적인 어떤 조상 숭배라든가 샤머니즘, 무속신앙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그동안 우리가 섬겨왔던 유불교, 도교, 이런 어떤 종교적 습성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고스란히 잔재가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요,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그런 타 종교에 심취했던 분들이 예수님을 믿잖아요. 신앙생활을 훨씬 잘합니다. 그런 경우가 더러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평판이 좋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보다도 훨씬 중요한 것은 바로 진리 문제인 거예요. 이 진리를 바르게 분별하고 진리를 잘 이해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 데메드리오의 생활은 진리와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진리와 떼어놓지 않아요. 그래서 진리 자체가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을 대변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데메드리오, 사도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 사람은 진리가 분명한 사람이야. 여러분, 지금 이 요한 3서를 기록한 이 시기에는 종교적인 핍박이, 기독교 핍박이 엄청 심했던 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시절이에요. 다 순교당할 때예요. 그래서 사도, 그리고 조금 지나서 속사도, 그리고 교부시대, 그러니까 연도로 말하면은 60년, 70년, 그래가지고 90년, 지나서 2세기, 3세기, 이때까지는요, 3세기까지는 기독교는 완전히 핍박받는 종교였어요. 그래서 비로소 4세기 초반에 이르러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종교의 자유가 얻어진 듯한 기독교가 이제 문제없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형태가 되었죠. 근데 또 이상한 것은 그렇게 되니까 또 기독교가 타락을 해요. 여러분, 핍박을 받는다고 예수 믿기 어렵다고 반드시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어렵게 신앙생활을 할 때는요, 믿음이 더 견고합니다. 오늘 예배 오신 분들 중에 예수님을 믿은 지 수십 년 된 분들은 편하게 예수 믿었습니까? 안 그랬어요. 죽기 살기로 예수 믿었어요. 그 집안의 풍토가 기독교적인 것이었으면 모르겠지만은 내가 우리 집안에서 내가 믿음을 일으킨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정말 어려웠을걸요. 정말 어려웠을 거예요. 저는 70년 후반에 예수 믿었는데 저는 우리 집안 내에서는 그렇게 어려움은 없었지만 친척들 만나면은 저보고 교회 미쳤다 그랬어요. 교회 미쳤다고. 지금은 명예처럼 들려요, 저한테. 그때도 제가 괜찮았어요. 근데 사실 듣기는 그러지만은 교회 미쳤다는 말이 좋은 의미로 한 말이 아니잖아요. 멀쩡하게 젊은 청년한테 저는 교회 미친이야, 그 좋은 말입니까? 안 좋은 말이에요, 집안에서. 근데 그런 말 듣고 예수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 말 듣고 다 우리들이 그렇게 핍박받아. 그런데 그때 믿음이 더 절실한 거예요. 내가 핍박을 받고 안정되고 그럴 때보다도. 그런데 나중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화 되니까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교회도 봐요.
한국 교회도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고통스럽고 그렇게 눈물 콧물 흘리면서 믿음밖에 없다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는 교회도 부흥하고 성장하고 우리 성도들의 개인적인 신앙도 엄청나게 부흥되는 신앙이었잖아요. 부흥이라고 하는 말은 깨닫는다, 각성한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어느 순간에 세계 제1의 교회라고 자랑하기 시작했고 감사하고 좋은 일이죠. 그때부터 교회가 또 힘들어진 거죠. 오히려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모든 일이 다 어느 기준에 도달해서 좋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조금 우리 성도들이 이 담임 목사의 의도를 잘 이해하시기를 바라는데 건강도 조금 연약하잖아요. 물질이 조금 부족하잖아요. 원하는 일들이 그냥 조금씩 다 막 벅차고 힘들잖아요. 그때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나는 가난해도 연약해도 부족해도 하나님 은혜로 산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다 원하는 대로 그냥 만사히 형통하고 잘 되면 다 좋은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다 죄짓더라 그거지. 저는 물론 담임 목사로서 성도 여러분이 모든 것들이 부유하고 풍족하고 강건하고 형통하고 다 잘 되기를 바라요. 그게 담임 목사의 간절한 소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설명이 필요 없어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데메드리오는 이 사람은 진리에게 증거를 받은 사람이다. 진리 가운데 있는다. 예수 붙잡은 사람이다. 진리가 예수님이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도 증거한다 그랬어요. 사도 요한과 데메드리오를 파송한 교회가 바로 우리예요. 우리. 그러니까 이 데메드리오는 사도 요한이 보낸 사람이라는 것이죠. 데메드리오는 사도 요한의 증거를 받을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믿을 만한 인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많은 증거를 받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좋은 사람입니까? 요한 3서에는 이 세 사람이 등장하죠.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세 사람이 등장을 해요. 첫 번째,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행했잖아. 최고예요. 이 김 목사가 여러 번 설교했잖아요. 가이오 설교할 때 이 요한 3서 1절, 2절, 3절, 4절까지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설교 여러 번 했습니다. 예화도 많이 들고. 기가 막힌 거예요. 가이오 누구예요? 진리 안에서 행한 사람이에요. 디오드레베. 이 성경에 있는 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디오드레베는 으뜸되기 좋아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을 비방하고 반대해서 하나도 안 좋은 사람이에요. 데메드리오는 사도 요한이 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 주의 종이 전한 믿음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복되고 복된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도는 참된 예수님 진리를 가져야 돼요. 우리가 조금 삐딱할 수 있어요.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들의 어떤 기준에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다 한결같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조금 다른 무엇이 부족해도 진리는 생명 같은 것이. 진리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믿음 하나는 이렇게 으뜸이라고 말을 듣는 오늘 3일밤 예배 나온 분들은 제가 진짜 특별히 축복하는데 오늘 저녁에 오신 분들은 다른 것도 다 좋지만 특별히 믿음 하나는 최고라는 말 듣기를 축원합니다. 그거면 끝난 것 아니에요. 그거면. 그리고 온전한 믿음이 잘 세워지잖아요. 나머지도 잘합니다. 나머지도 믿음이 좋으면서 나머지 안 좋기가 더 어려워요. 진짜 좋은 믿음은요 나머지도 다 좋기가 훨씬 쉽습니다.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 살고 진리를 증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데메드리오는
사도 요한의 증거가 참된 것인 줄 알았어요. 12절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거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거가 참된 줄을 아느니라. 우리의 증거가, 너는 데메드리오야, 너는 우리의 증거가 참된 줄을 아는 사람이다. 데메드리오는 사도 요한의 증거가 참된 줄 알았어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일입니다. 사도 요한이 전한 복음이 참된 것인 줄 안다?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그 개인에게도 교회에도 사도 요한에게도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사도 요한이 전한 복음이, 사도 요한이 전한 그 증거가 참된 것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 참된 것인 줄 알았던 데메드리오는 최종 사도 요한의 모든 일에 협력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복음으로 하나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너는 우리의 증거가 참된 줄을 따라서 합시다. 아느니라. 아느니라. 아느니라는 말은 알았다는 말이잖아요. 좀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완전히 깨달았다는 말이에요. 멋있잖아요.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완전히 깨달았다. 얼마나 이 사도 요한이 이 데메드리오를 볼 때마다 기쁘고 감사하고 좋았겠어요. 말씀을 전하는데 이 데메드리오는 완전히 깨닫는 자가 된 거예요. 보이거든. 보인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 주석가인 아담 클라크라고 하는 사람은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은 이 데메드리오가 사도 요한에게 이 요한 3서를 전달했을 것이다. 다른 학자들도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서신을 가이오에게 전달을 했다. 이 심부름을 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데메드리오는 굉장히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그리고 그 교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람이었고 협력자였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대학교 다닐 때요, 대학교 2학년 때인가 저희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장로님들한테 우리 김용대 선생을 교육전도사로 임명합시다 그랬어요. 신학교 대학부가 아니고 제가 조선대 철학과 다닐 때, 일반 대학교를 다닐 때 2학년 때 우리 김용대 선생을 교육전도사로 임명합시다. 그러니까 예? 장로님들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일반 대학생을 교육전도사로 임명을 해요? 그러니까 아니 뭐 목사가 필요하면 교육전도사로 임명해가지고 어차피 저 사람은 저 신학교 가서 목사 될 사람이니까 그렇게 합시다. 근데 이제 장로님들이 아무래도 그건 조금 어색하다 그거예요. 나쁘고 좋고를 떠나서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래서 그 임명받지는 않았지만은 제가 뭘 했냐면은 주보를 제가 그때 다 주보를 제가 편집을 다 했어요. 전사님도 계셔요. 근데 김 선생 이리 와. 토요일 되면 토요일 아침에 목사님이 설교를 불러요. 부르는 대로 써. 나는 부르는 대로 써. 여러분, 목사님 설교 불러서 쓰기가 고전사님 쉬워? 안 쉬워? 뭐 안 해봤지? 근데 뭘 쉽고 어렵고도 모르지. 그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지만은 단어도 솔직히 쉽지가 않아요. 근데 김 선생 이리 와. 그래가지고 이 당회실에 목사님은 부르고 저는 그때는 이제 필사를 합니다. 부르면 듣고 필사를 해가지고 그걸로 광주 쫙 있는 병부청 옆에 있는 보건문화사까지 버스를 타고 가가지고 맡기고 또 그것도 교정 보고 그때는 교정을 어떻게 봤냐면은 이렇게 하나씩 뽑아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 돌렸잖아요. 잘 모릅니까? 그 인쇄기가 그때는 그렇게 했어요. 철자를 하나씩 뽑아가지고 이렇게 드르륵 찍어냈단 말이에요. 근데 한 장 쫙 해가지고 그걸 교정을 봐가지고 다시 그 일을 내가 언제 했냐면 대학교 다닐 때 했다.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목사님이 저를 그런 면에 있어서 담임 목사님이 왜 그런 걸 시켰겠어요? 너 이 일 할 만하다. 믿을 만하다.
그러니까 시킨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내가 자랑하려고 한 말은 아니지만 사도 요한과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한 거예요. 이 요한 3서를 가이오에게 전달해 주는 이 일을 사도 요한이 아무에게나 시킨 게 아니에요. 지극히 신뢰를 했고 데메드리오는 주의 종 사도 요한의 좋은 협력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의 좋은 협력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한 20명 정도 그 바울의 동역자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 중에 브리스가와 아골라 부부가 나와요. 그런데 이 브리스가와 아골라 부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이 담임 목사가 신방을 할 때 가끔 브리스가와 아골라 부부와 같은 그런 성도가 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축복한 경우도 가끔 있잖아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이 부부는 자기의 목숨이라도 내어놓았다 그랬어요. 성경을 보면 로마서 16장 3절 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골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복음으로 하나 된다는 것이, 그리고 힘들고 어렵고 예수님 믿는 것도 목숨을 내놓아야 할 그때에 주의 종의 동역자가 되어서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을 정도니 얼마나 귀하고 귀하냐.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위해서 눈이라도 뺄 수 있었다. 바울이 얼마나 감사했으면 그런 얘기를 갈라디아 지방 교회에 보낸 편지에 언급을 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시작.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서 나를 주었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이 안질이 심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눈이 안 좋아. 안질이 심해. 그러니까 안질이 심하니까 눈이라도 빼가지고 내 눈을 이렇게 바꿔줄 수 있었겠다 하는 그런 고백이죠. 저는 이 김 목사는 참 목사님을 사랑했습니다.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저는 그렇게 성도로 살았어요. 청년 시절까지. 성도로 살다가 주의 종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그러니까 1975년이에요. 벌써 아주 오래됐죠. 벌써 1975년 3월 둘째 주일날 제가 교회를 갔습니다. 처음 간 거죠. 처음 가니까 예배당 찾느라고 늦었어요. 지각했어요. 저 자리쯤 앉았어. 우리 김영순 권사님 자리쯤 제가 앉은 거예요. 이렇게 설교자 입장에서 이렇게 볼 때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예배당 간 첫날 첫 시간에 목사님은 우리 교회 부임한 지 두 번째 주예요. 지난주에 부임하셨고 김용대 학생은 3월 둘째 주일날 교회 처음 온 거예요. 아침 9시 예배 시간에 지각했어. 모르겠으니까 질문한 거예요. 뭐 그 내용은 다 여러분들이 알기도 하고 모르기도 하지만은 모르는 사람은 그냥 궁금한 채 계시고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설교 시간에 질문했어. 뭐 모르니까 잘 못 알아듣겠으니까.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작년 예배 참석하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설교가 다른 거야. 우리 학생회 예배 때 와서 설교도 하시지만은 내가 11시 예배 참석을 해보니까 목사님 설교가 우리 학생회 와서 설교하신 것하고 11시 예배 설교하고 다른 거예요. 11시 예배 설교가 훨씬 내 마음에 막 크게 와 닿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육전사님 우리에게 오시니까 학생회는 교육전사님, 지도부장님 이렇게 설교를 하시고,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설교 듣고 싶어서 11시 예배 참석했어요. 11시 예배. 지휘자 자리인데 우리 고전사 지금 앉아있는 자리 지휘자가 앉아있잖아요. 되게 내가 먼저 가서 앉아있으니까 비키라고 해도 안 비키고, 그 지휘자가 여기 있다가 이리 가고 그렇게 사모했어요. 예배 11시 예배 참석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요 지금이니까 우리끼리 있으니까 하는 말이지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잘 못 알아들었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조금씩 들리는 거예요. 단어도 알게 되고,
처음에는 그냥 좋아서 앉아 있었는데 목사님 설교가 들리고 조금 지나니까 내가 목사님 설교하실 때 아멘하게 되고 조금 더 지나니까 설교를 듣다가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목사님의 설교가 이제 그냥 내가 스펀지가 물 빨아들이듯이 목사님이 말씀을 하면은 그냥 쫙 온몸이 전율하듯이 쫙. 제가 그렇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다닌 그 교회에서 저는 그대로 자랐습니다. 목사님은 저는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어떨 때는 아버지 같기도 하고 목사가 되고 난 지금 보니까 어쩔 때는 선생님 같기도 하고 어쩔 때는 선배님 같기도 해요.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또 어느 순간 저는 성장하고 목사님 연세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에게 베풀어주고 가르쳐주신 것도 너무 좋지만 목사님 입장에서 제가 필요로 하게 된 거예요. 어느 순간에 김 전도사가 지금은 강도사님이지만 그때는 준목이라 그랬으니까 김 전도사가 김준목이 되고 김준목이 부목사가 되고 그렇게 이제 점점 저는 성장해 가니까 목사님은 저를 필요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 원하는 모든 일에 아주 좋은 협력자가 된 겁니다. 저는 정말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제가 완벽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제가 성장을 해가지고 부목사가 되었는데 아마 그때가 35살쯤 됐을 거예요. 35살쯤 됐을 때 제가 목사님께 허락을 받았어요. 목사님, 제가 유학을 해야 되겠습니다. 두 말도 안 하고 그래라, 준비해라. 준비하면서 우리 아내가 다니던 유치원 그만두고 퇴직금 받고 다 정리하고 미국은 혹시 비자가 안 나올지도 모르니까 영국으로 가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다 영국하고 연락해서 이제 방세 보내고 이사를 가려고 준비를 하는 그 즈음인데 연말이에요. 담임 목사님, 김 목사 잠깐 나 좀 봐. 나 김 목사 있어야겠어, 없으면 안 되겠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을 건 유학이었잖아요. 공부를 하러 가야 되니까. 근데 담임 목사님 그 말 한마디에 두 번 생각도 안 했어요.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제 아내가 저기 있으니까 제 아내한테 가가지고 목사님이 가지 말래. 목사님 내가 있어야 되겠대. 그래가지고 그때가 1996년 말이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조금 몇 달 방황을 하기는 했죠. 왜냐하면 목표했던 것들을 잃어버리니까. 근데 대체적으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다 순종을 했어요. 전부 다 포기할 거 포기하고 다 주의 종을 협력하고 섬기는 일에 제가 헌신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제 친구들이나 선후배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때 유학을 안 가서 그 교회 후임도 됐고 그때 거기 후임이 됐으니까 지금 네가 영광되게 와 있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였으니까 모든 것을. 또 한 가지는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기 전에 이제 그 성도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제 아내한테 제가 또 이제 선교사로 간다고 했다가 또 2년 있다가 나 공부해야 되겠다고, 나 미국으로 유학 간다고. 그때는 이제 이미 제가 그 미국에 박사 과정을 하고 있을 때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는 비자가 저한테 있잖아요. 그전에는 비자 때문에 내가 미국을 갈까 말까 고민했는데, 근데 이제 비자가 있으니까 이제 미국으로 가자. 이제 그러니까 아내가 그렇게 원이면 갑시다. 웬일로 또 그렇게. 여러분, 제가 그 결정을 할 때 나이가요 46, 47살이에요. 갔다가도 다시 돌아올 때예요. 근데 다 정리하고 미국으로 공부하러 가기로 한 거예요. 그런저런 얘기는 다 놔두고 그 얘기하려고 한 거 아니니까 제가 미국으로 갔어요. 어디로 가냐면 애틀란타 제 친구 집에 함께 지냈어요. 그 1년 동안 제가 그 애틀란타 우리 교회에 머물렀는데요. 제가 어떤 마음으로 머물렀냐면 제 친구지만 이영구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는 성도로서의 삶을 제가 살아봤어요. 그러려고 마음 먹었어요. 아예 성도로서 내가 살아보자.
그리고 성도의 입장이 되어보자. 나는 평생 성도로 못 사니까 주의 종으로 살아야 되니까 성도의 입장이 무엇일까? 성도의 시각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다는 게 무엇이고, 성도의 입장에서 목사님이 무엇이 필요한가도 보여지고, 성도의 입장에서 목사님의 눈물도 보이고, 성도의 입장에서 목사님의 허점도 보이고, 다 성도 입장에서 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제 친구지만 농담으로 그 친구는 농담으로 너는 내 동생이다, 서로 친구들끼리는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딸아이한테 시키는 거예요. 어리니까 너 나한테 큰아빠라고 해라. 우리 다솜이한테 큰아빠 해봐. 그러니까 우리 딸이 얼굴 큰아빠 그렇게 말하면서 막 농담할 정도로 그렇게 가까웠지만, 제가 그곳에 머무르면서 철저하게 내 마음을 주의 종으로 모시고 성도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섬겼어요. 저는 교회와 주의 종을 대하는 성도의 마음과 신앙을 다시 생각하고 실천해 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다시 없을 좋은 경험이었고 감사하고 좋았어요.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목사로 사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도로 사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늘 하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감사하다, 고맙다, 좋다, 귀하다. 이건 빈말이 아니에요. 저는 목사로서 언제나 이렇게 예배에 나와 앉아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은 주의 종을 협력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 협력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각 기관에 각 지체로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협력하는 것이고, 목사한테 밥 한 그릇 사주고 하나 해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 여러분이 있는 그 존재 자체가 주의 종에게는 엄청난 협력이고 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두 가지 이 데메드리오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 말했어요. 첫째, 진리 안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종의 협력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로서 우리는 다른 데 보지 말고, 다른 거 쓸데없는 것 막 이것저것 정신 사납게 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 최고의 행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교회가 좋아요. 교회가 너무 좋고, 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이 다 있고, 교회 안에서 가장 행복합니다. 우리 영광대교회가 교회 안에서 모든 행복을 다 누리고 감사하는 복된 교회, 또 복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데메드리오가 다른 무엇보다도 진리 안에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 영광대교의 모든 식구들이 진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언제나 든든한 예배자로, 기도자로, 헌신자로 주의 종의 좋은 협력자 되어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울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